자, 오늘 제목은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스에게 그 추운 감방 속에 있으면서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AD 64년에서 68년경 두 차례 로마 이 감옥에 투옥되는 사이에 디모데후스에게 첫 번째로 서신의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스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젊은이로 결국에는 에베소에 있는 이렇게 교회 목사가 됩니다. 디모데는 아마 아주 젊고 아마 20대였던 모양 같아요. 디모데후스가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목사로 취임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종종 디모데후스를 자신의 아들로 언급을 했는데 믿음 안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들이 아닌데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육신의 자녀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로 살다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평생 온 몸을 바쳐서 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로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확실한 말씀이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을 참 누구나 다 들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우리 가족이 더 이 구원받기를 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민족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다가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너무 확실한 말씀이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확신 때문에 이방인 사도이면서도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제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형제간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들지 않겠어요.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잡혀가지고 추운 감옥살이를 하면서 지금 같으면 그 옷 한 벌이 없어서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로 속히 오너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옷 한 벌이 없어서 추운 감방 안에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디모데후스에게 옷을 갖고 오너라, 가지고 오너라. 그때는 옷도 없고 추운 겨울날을 넘기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자,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옷도 없이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하 감옥 높이는 기껏 해봐야 2m고 2평 남짓한 방에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 1년 내내 춥고 습하고 추운 이 감옥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감옥이 지하이기 때문에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습기에 노출되었고, 여러분 집을 짓다 보면은 집에는 어떻습니까? 습기가 있고 이 비가 새면 안 되는 것이죠. 집은 첫째로 이 지붕이 새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습기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집을 짓는 그 기초사항이에요. 이 지붕에서 물이 새는 거하고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면 그 집은 가장 나쁜 집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그 기초에다가 우리가 비닐을 처음에 깔고 스티로폼을 깔고 거기다 철근을 넣고 그리고 기초를 짓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습기가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 그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감옥이 언제 지하에 있는데 습기가 안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습한 냉기로 몸은 망가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의사 누가를 옆에 두고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하도 이 교도소 생활을 많이 하고. 자, 성경 말씀에 이런 것까지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이는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기 때문이라. 데마, 바울에게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던 사람이 이 데마가 세상을 바울을 떠나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것이죠. 자, 크레스켄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느니라. 함께 세 사람이 이렇게 바울 곁을 떠나버린 것이죠. 얼마나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 역시도 지금까지 전국 순회 설교를 하면서 3박 4일, 2박 3일, 뭐 어떤 데는 5박 6일 이렇게 전국 순회 설교를 하는데 팀 워크를 이루어서 가는데 그 만약에 너희 나갔는데 두 사람이서 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두 부부가 갔는데 한 부부가 우리는 순회 설교 못하겠다고 떠나버리면 한 부부만 두 사람만 남아갖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자, 데마도 떠나버리고 이 크레스켄스도 떠나버리고 디도도 떠나버리고 세 명이 떠나버리니까 다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 떠나버리니까. 자,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를 너와 함께 오라. 이는 그가 나의 사역을 위하여 나에게 유익한 자라.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 이 말씀의 본문을 읽다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세 사람이서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으니까.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할 수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뭐 누가 누구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을 모르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더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그래도 더 떳떳이 살아보려고 이름을 내고 살고, 근데 세상이 오래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로 너무나 나이를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뭐 그렇게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오고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걸 안다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니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을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또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우리가 아까도 계시록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을 다 알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을 창조하고 살리실 때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교회라는 건 신부를 주신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한 교회 안으로, 한 신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영적인 나라로 다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이 왕국이 천년왕국에서 함께 천년왕국을 지내다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들을 살리고 이렇게 했다가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달마티아 그림. 여러분 절 앞에 가면은 배가 뻘떡 나온 그 달마티아 앉아서 막 이런 달마티아 그림.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달마티아.
대만은 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났고, 이 달마티아 그림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달마티아 그림. 배가 나온 그림, 잘 먹었기에 아주 평안한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 나오는 그림이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 때는 배가 나오면 저 사람은 참 잘 먹고 잘 사는갑다 그랬지만, 요즘 배 나오면 사람으로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배 나오면 건강도 나빠지고 모든 다 나빠지니까, 배가 나오면 아이고, 요즘은 돈 많은 사람은 배가 들어가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배가 나오고 그런 것이 거꾸로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배가 나오면 저 사람 먹고 살만하네 딱 그랬지만, 요즘은 아니에요. 그 달마티아 그림을 파는 그 달마티아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달마티아 그림. 자, 세속적인 그림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달마티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서 살다가 바울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니 배가 나와서 아주 부유하게 보이는 그림이 달마티아 그림인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성도들, 한때는 구원을 받고 가장 훌륭한 선생 바울을 모시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 자기에게 웃음 보이기는 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저렇게도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부럽기도 하고 참 그러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나도 세상에 나가서 이 대마나 크레스켄스나 디도처럼 나도 세상에 나가서 한번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나는 거죠. 떠나봤자 별 볼 일도 없는 것이에요. 별 볼 일도.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인생이 30대에서 이런 걸 알았으면 가장 좋지만은 금방 70이 돼버리고 80이 되고 인생 죽음의 그림자가 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만 죽습니까? 아니죠. 회사에서 일하다가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오늘이라도 인간은 5분 후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중간 지역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은 누구나가. 자, 그 훌륭한 선생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 자기들은 죽지 않고 오랫도록 살 것이라고 믿고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살겠다고 세상으로 나갔지만, 그리 녹록지 않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과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구원은 받고 믿음 생활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구원은 받고. 어떤 누가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바울 곁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구원은 바울이 정확한 정통적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지 않았겠어요?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잘 살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구원을 안 받았다면 그러지만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돼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 한번 딱 지어보십시오. 세미한 음성 때문에 괴로워서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을 안 받았다면은 살 수가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 때문에 괴로워서 세상을 못 사는 것이에요. 술 한잔 딱 먹어보십시오. 야, 너 구원받은 성도잖아. 그 소리 때문에 괴로워서 술 한잔 들다가, 야, 친구야, 나 먼저 갈게 하고 그 자리를 갖다가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양심이 가책되고 술잔을 받고, 다 이게 술잔을 부딪히고 해야 되는데, 야, 나 급한 일 있으면 나 가야 되겠다.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참 이렇게 세상으로 완전히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쪽에 두었을 것입니다. 괴로운 것이에요. 괴로운 것. 세상에 나가도 괴롭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도 안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완전히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 있지만 구원받았다면 양심의 가책이 돼서 함부로 세상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영광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았으면 엄청난 영광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자기 이름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이에요. 얼마나 축복을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나쁜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좋은 사람은 축복을 받는 이름이 나오는데 얼마나 영광된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서 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의 여호사밧 왕이다. 여호사밧, 아사 왕, 누구 왕 이렇게 성경에 참 아사 왕은 선한 왕이고 누구는 악한 왕이고 므낫세는 이렇게 독하고 악한 왕이고 이렇게 히스기야는 또 이렇게 잘하다가 마지막에 15년을 더 연장해달라 해서 잘못된 왕이고 이렇게 그거 가서 다 앞으로 만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나쁜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데마가 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크레스켄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다.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 3명이 바울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셋째 하늘에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았으면 지금 셋째 하늘에서 있을 거예요. 지금 셋째 하늘에 있으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살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하고 내가 그러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셋째 하늘 낙원에 있으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그렇게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짧은 육신으로 있는 기간 동안 영원토록 살 것처럼 바울의 곁을 떠나온 것이 이렇게도 후회하고 있을 줄이야 라고 원망과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은 고작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러면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짧은 기간을 참지 못해서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대열에서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열에서 이 대열에 잘못되고 또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바른 길을 간다면 데마나 크레스켄스나 디도처럼 세상으로 떠내려가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돈이나 내라 했었고 헌금이나 했었고 뭔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방언이나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 교회가 잘못됐구나 이런 사실을 알면 참 교회를 바른 길을 찾아서 가야 되지만은 이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고 바른 성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확실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이 성경보다 우수한 성경은 저 정확한 성경은 없어요. 만약 이 성경이 더 교회를 위해서 저 정확한 성경, 이보다 더 좋은 성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확한 성경. 이런 성경이라 바른 교회. 제가 여러분 보고 돈을 내라 했으면 제가 지금까지 와서 여러분 성도님 보고 돈 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다가서 하나님 제가 돈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지 내가 교회 성도들에게 11조를 더 내십시오. 제가 돈이 부족. 그런 추잡한 일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하면은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돈 주십시오.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성도들에게 11조를 내라 뭘 내라 이런 강요는 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바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행인 것입니다.
불행. 믿음이 없으면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지금 바른 교회에서 하고 있구나, 살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1200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있지만 바른 성경과 바르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1200만 명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상금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매일 방언이나 하고 혼적인 노래나 불러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경배를 드린다면 자기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각 개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개인이 뺏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예배당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불당도인가 어디 참 교회를 얻기 위해서 한번 우리 성도들이 5, 6명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딱 가보면은 분위기는 좋은데 그 앞에가 자,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세상 유흥주점에서는 이 뭐 노래방 이런 데가 아니고 술 먹고 유흥주점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악기를 갖춰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혼을 즐겁게 하는 그런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예배당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 시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딴따라 하는 것보다 더 험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우리는 바울이 그 추운 겨울날에 감방 안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죄를 지어서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백성들의 소요 때문에 잡혀가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느라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인간에게 다 주어진 것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또 선을 행하는 것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기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선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부를 쌓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를 쌓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인간에게 누구나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뭐 인간에게 3번이 뭐 기회가 주어진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인간에게 반드시 주는 것이에요. 나쁜 행동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선용하는 사람은 돈을 모으고 살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가난하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하고 베풀고 산다는 것은 축복 속의 축복. 베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조금 없어도 남에게 베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반드시 그 몇 배에 해당하는 것을 본인이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 사람의 마음이 선을 행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만나고 불쌍한 사람을 만나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고 산다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불쌍하게 보이는 연민의 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령할 때도 연민의 정이 저 사람의 저 육체의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똑같이 생긴 혼은 건강하고 저 사람과 똑같이 생기는 혼을
내가 구령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육체는 별 볼 일도 없고 참 거지같이 보이지만은 저 사람의 안에 있는 혼을, 연민의 정을 가지고 구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 저 혼이 지옥에는 가지지 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 남을 도우다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도 있듯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기회가 오면 도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로 이 사람을, 남을 도우게 돼. 불쌍한 사람에게 내가 가다가 참 현금이 없어서 어떻게 도울 수는 없지만은 참 저 사람의 도울 수 있는 그 마음도 있어야 되고 참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배만 배짱이처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우며 베풀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베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성경에서는 제약은 3, 4대까지 이 후손에게 내려가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내려간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7절 몇 군데서 나오는 것이요. 제약은 3, 4대,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 제약이 3, 4대까지 내려가고 은혜는 1000대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성경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요. 불쌍한 사람은 불쌍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불쌍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도 기회가 있어야 도우는 것이지 기회가 없으면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도소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스가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빨리 서둘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서둘렀을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추워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최대한 빨리 서둘렀을 것입니다. 이것도 디모데로서는 도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괜찮아, 아직 춥지 않아, 늦어도 괜찮아 하고 늦게 갔으면 바울이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은 준비된 혼이구나 금방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것이요. 이 사람 그 마음 상태, 그 사람 하는 행동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혼이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감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혼을 이겨올 때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기회이고 혼을 이겨올 찬스인 것입니다. 찬스. 이런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은 하늘에 상금을 쌓아둘 수가 없는 거죠. 기회란 것이 매번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준 혼을 이겨올 때도 이것도 기회인 것이죠. 우리가 참 이 자랑의 왕관에 보석이 하나 박히는 것이 쉽습니까? 이렇게 그것도 기회인 것이죠. 기회. 자, 이런 찬스,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머뭇하다가 놓칠 수 있는, 여러분 거리 설교다 보면 참 할까 말까 이러다가 놓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받을 것 같고, 이 사람은 깡패같이 생겼고, 이 사람은 조폭같이 생겼고, 이 사람은 문신을 했기 때문에 안 받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깜빡깜빡하다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다 보면은 혼을 이겨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기회죠. 사람에게 기회는 늘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나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스도 바울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춥고 헐벗고 습한 곳에서 고생하면서 편지를 쓴 것도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왕이 병이 났는데, 왕이 병이 났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고, 자, 의사에게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볼 수 있는 것이요.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면은, 병이 났으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병이 걸리거나 몸이 아프고 나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이 병을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아니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병을 치유하셔야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다?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은사주의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또 좋은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치유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우선 병이 나면 병원부터 간다는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이고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때는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에게 전해기까지는 열흘도 걸릴 수 있고 한 달도 걸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고 춥고 했으면 외투를 가져오라고 편지로 부탁을 했을까요? 디모데우스에게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서둘러서 이 디모데우스는 챙겼을 것입니다. 자,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두 번째,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그를 너와 함께 오게 하라. 마가는 한때는 바울을 떠나버렸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이는 그가 사역을 위하여 나에게 유익한 자이기 때문이라. 누가는 의사였고 아픈 바울을 옆에서 열심히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뚜렷하게 어디가 아프다고 표현은 없지만 하도 많은 매를 맞았고 40에 하나 뺀 39대씩을 갖다가 5번을 맞았기 때문에 195대를 갖다가 이 엉덩이 빠따를 맞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매를 때리고 한 번 잡힐 때마다 39대, 40대를 안 때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은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하도 이 엉덩이 빠따를 많이 맞아갖고 아예 저녁 먹고는 엉덩이를 아예 내놔요. 때리고 싶으면 때려. 때리고 싶으면 때려. 그 빠따를 빨리 맞아버려야지 잠이 오지. 아니면 안 맞고, 야, 오늘 저녁에 왜 이 빠따를 안 때리고 이렇게 오래도록 가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맞아버려야 되는데.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는 더군다나 해군들은 배에서 자, 1단불로 창고로, 어디 창고로 수병들 집합 그러면은 몇 시까지 집합 그러면 빠따를 내가 제일 먼저 맞아버린 거예요. 에이, 먼저 맞아야지, 야, 편안한 거예요. 늦게 맞으면 때리는 거, 아이고, 그런 거 뭐 어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부터 때리라고. 맞는다고. 그렇게 맞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죠. 40에 하나 뺀 매를 지금 5번이나 맞은 거예요. 바다와 강에서 물에 빠져서 죽을 고생도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했고, 하도 많은 핍박을 받았기에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속에서 하루를 넘기고 굶고 뭐 이런 것이 허다한 거. 우리가 지금 거리 설교하고 전국 순회 설교, 우리는 잘 먹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서 거리 설교하지만은 바울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함께 하다가 지금 이렇게 대마도 떠나고 크레스켄스도 떠나고 디도도 떠나고 지금 마가도 한때는 떠났다가 지금 다시 데리고 오라고 이러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바울은 눈이 나빠서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눈이 나쁘다고 이야기는 안 해놨지만은 바울은 눈이 나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확증하매니 만일 그것이 가능하였더라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눈이라도 뽑아 나에게 그것들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성도들을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면은 바울이 눈이 나빴었구나. 안질이 있었구나. 우리가 즉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이 나쁘다고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구절을 봤을 때 이렇게 눈이 나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바울의 눈이 나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쿠스에서 하늘에서 비치는 불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의 집에 머물렀고 이 눈이 캄캄해갖고 장님이 되었고 안 보였잖아요. 너무 그 밝은 빛을 보아가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이 아픈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는 동안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는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완수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 되돌아왔고 그들과 함께 요한을 데려왔으니 이 지금 마가가 지금 이명이 지금 요한이었던 모양이에요. 요한. 본명은 마가였는데 이명이 요한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나와요. 그의 이명은 마가였더라. 마가. 자,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함께 와서 사역을 했지만 마가는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버렸던 것입니다.
순회 설교했다. 그냥 바울을 그냥 놔두고 혼자서 가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가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할 때 한동안 신랑이라는 것이 나는 마가 싫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갔고 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순회 설교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함께 사역을 하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구력했는데 마가는 실증이 나서 바울을 남겨두고 혼자서 예루살렘을 가버렸던 거예요. 자기 집으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는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파포스로부터 벗어나자 팜빌리아에 있는 페르가에 이르더라. 그러자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더라. 되돌아갔더라. 이렇게 순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마가 혼자 사역을 하지 않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마가를 바울은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 가시죠. 사도행전 15장 37절입니다. 그리하여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요한을 데려가기로 결정하였어요. 지금 요한이 그의 이명은 마가였더라. 마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팜빌리아에서 그들로부터 떠나 그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그들과 함께 데려가는 것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지금 마가를 싫어했던 것이죠. 한번 가버렸기 때문에. 자,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쟁점이 매우 첨예하였으니 그들이 서로에게 갈라져 떠났더라. 그런즉 바나바는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로 항해하였더라. 그리고 바울은 형제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한 뒤 신라를 선택해 떠났더라. 그리하여 그는 시리아와 실리시아를 거쳐가며 교회들을 확고하게 해주었더라. 바울을 떠나가린 마가를 갖다가 실해서 거리 속에 합류를 않고 했던 것이죠.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지금 바울이 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떠나버린 이 마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바나바와 헤어져서 신라를 데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신뢰하지 못한 마가를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마가를 데리고 그를 너와 함께 오게 하라. 마가를 데리고 이제 오라 이거죠. 이는 그가 사역을 위하여 나에게 유익한 자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처음에는 마가를 신뢰하지 못했지만 마가의 돌이킴으로 인해서 마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을 하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아차했으면 데마나 크레스켄스나 디도처럼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로이 하고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더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은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는 가지 않겠나이다 하였으니 그 뒤에 그가 돌이켜서 갔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둘째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되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버님 저는 가겠습니다 하였느니라. 그리고는 가지 않았노라. 그들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이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릴 첫째니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성경에 지금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지금 첫째하고 둘째하고 초째가 이렇게 했는데 개역 성경은 미안하지만 이것이 거꾸로 뒤바뀌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말을 안 맞잖아요. 성경에서 첫째는 안 가겠나이다 하고 갔고 가겠나이다 안 가고, 근데 개역 성경은 이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자, 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고선 그 뒤에 뉘우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비유를 마가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가버렸던 마가였지만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늦게나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그를 너와 함께 오게 하라. 이는 그가 사역을 위하여 나에게 유익한 자이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으로 양육이 완전히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긴가 민가 한다면 마가처럼 바울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장이 안 되면은 군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 가서 훈련소를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총을 쏠 줄 모르는데 군인이라고 하겠어요? 총을 쏠 줄 모르는 군인이 군인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이 그러한가를 모르고 긴가민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세대적 진리도 모르고 이 마태복음이 누구한테 주어진 것도 모르고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누구한테 주어진 것도 모르고 계시록이 7년 대관령이 누구한테 준 것도 이 정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일로 답답한 것이에요. 답답해.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흔히 성경에 긴가민가 그런가 만가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에요. 군인이 군인 나오려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나오려면 성경을 알아고 이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이 완전히 굳혀지기 전에 교회를 떠나면 조금 있는 믿음조차도 마귀에게 탈탈 털려버리는 것이에요. 탈탈 털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입밥 맞고 젖밥 맞아도 알지를 못한 채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세 사람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이 안 되니까 설령 조금 했다 그러더라도 세상이 크게 보이니까 세상으로 떠나는 마귀에게 탈탈 털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다가 잠시 세상으로 떠나면 하나님보다 성경 말씀보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당장은 세상이 좋게 보이고 장밋빛으로 환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지옥은 가지 않지만 영원 무궁토록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모습일까요? 내가 그러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영원토록 후회하며 살게 되어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요. 이러한 사실을 잊은 채 세상을 사랑한다면 마귀 편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세 번째, 인생의 황혼이 되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오늘 제목처럼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것이 우리들이 조그마한 텃밭에 상추를 심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첫째로 밭을 파고 흙을 가루로 만들어서 잡초를 제거하고 좋은 토양을 만들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밭을 파지 않고 돌짝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주 곱게 흙을 만들어서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촉촉하게 밭을 만들어 줘야지 씨가 움을 트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생명이 싹트기 전에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기 전에 슬픔이 있는 것처럼 아기의 괴로운 울음소리라 인하여 어머니의 마음은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아기의 기쁜 울음소리.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은 배가 아프고 죽을 고생을 했기에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 마음은 있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의 이쁜 모습을 보고 그 아팠던 기억은 없어져 버리고 또다시 또 아이를 놓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자, 믿음을 쌓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아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젖도 먹고 꿀도 먹고 사과도 먹고 밥도 먹고 질긴 고기도 먹으면서 자라나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나이가 많다고 해도 이제 각 구원받으면 어린 나이인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와서 구원받는다 해도 그 사람은 할아버지는 어린 아이인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빨리 자라는 길이 있다면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은데 클 수가 있겠어요? 클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보지 않는데 말씀을 알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귀로만 들어갖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고기를 먹지 않는데 건강한 육체가 되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10년 걸릴 것을 2, 3년 걸리면 그만큼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빨리 자라는 길이 있다면,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있다면 본인이 노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인생의 황혼이 금방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아직 젊고 힘도 있고 건강하니까 죽음이 저만치 있으니 아직 멀었어 라고 한다면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성도가 세상을 가장 잘 살았던 성도로 남을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스가 자기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바울에게 늦게 도착했다면 바울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스가 늦게 가서 무슨 일이 생겼다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망토도 가져가고 양피지로 된 성경을 가져가고 마가도 데려가고 바울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 디모데에게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기회.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놓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기회가 오면은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성도가 베풀어야 할 타임에 성도에게 베풀지 못한다면 이마저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늙기 전에, 자, 인생의 황혼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찾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준비가 안 됐어. 누구를 찾을 거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구하면서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